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삶을 투자하며 열심히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녕 찾아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 보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일종의 고전입니다마는 러셀 코넬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이 Acres of Diamonds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 코넬 목사님이 미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했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엮어 만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러셀 코넬은 6,152번을 강연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내용이 심오한 것이겠습니까? 그 책의 서두에 보면 페르시아 지역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 헤이피드라고 하는 농부인데 엄청난 농장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에서 온 한 수도승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수도승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알 헤이피드가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던 이 사람이 마침 결심을 합니다. 집과 농장과 모든 것을 다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프리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찾았지만 그는 결국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실제로 지친 이 사람이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헤이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에 물을 먹이다가 정원의 물 바닥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검은 색깔이 나는 돌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냈더니 그게 다 다이아몬드였어요. 결국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자기 집 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그 유명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하는 아마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광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다이아를 캐낸 곳이라고 합니다. 팔레비 왕 국보 1호도 여기서 찾아낸 다이아몬드였고 영국 국왕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도 여기에서 파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집 뒷마당에 묻혀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참된 부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꽁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이 부와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심겨진 평화, 기쁨,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건강 자체가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이 모든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소중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축복이고 가장 값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참 보화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헛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고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무지개를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서 찾기는 찾되 참 가치가 있는 보화인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찾고 찾아야 될 한 가지 보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 말씀해 보시면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리떡을 찾아 나셨던 유대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던 무리들,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친히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보니까 바닷가에 배만 한 척이 있는데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내린 결론이, 아하, 예수님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쪽 편에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꿈엔들 상상도 못한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여러 척의 배를 준비한 후에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모은 것을 봐도 그렇고, 또한 주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곧 떠났다는 이 표현을 보아도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에, 다급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주님을 만나 교제하려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중심에 있던 참된 그들의 진의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기적은 기적이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표적입니다. 헬라말로 세마이온이라는 이 단어, 영어 번역에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인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떡의 근본 원인자이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보리떡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가버나움까지 달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리떡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영성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보리떡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보리떡을 얻고자 하는 영성,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주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무엇,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축복,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보리떡을 따라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보리떡을 얻지 못할 때 애니타임 주님을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만 실제로 66절에 보게 되면 보리떡을 향해 왔던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보리떡을 주시지 않자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잘못된 영성이고 이것을 흔히 구복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복이 될 경우에, 나의 목적이 병고침받고 물질적인 복을 얻는 것이 될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내가 찾기를 원하는 참된 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가치로 삼고 그분을 추구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복도 받게 되고 다른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걸 바꾸게 되면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추구의 내용이 보리떡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보리떡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해 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보였던 잘못된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참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소중한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보배이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실제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이 유대인들이 베세다 광야에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들이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은 모두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았지만 진짜를 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반사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reaction이라고 그럽니다. react 하는 것입니다. 이 반사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인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을 respons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사적인 반응은 사실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가 누군지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무엇이 내재해 있는가를 잘 본 후에 그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리스판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에 아야 하는 것은 반사적 반응이에요. 이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찔렀으니까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며 뒤돌아보고 나를 찌른 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동물적인 반사 반응이죠. 그런데 리스판스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찌른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보고 왜 찔렸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깊이 생각한 후에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를 찌른 자가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웃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찔렸으면 뭔가 깊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빙긋이 웃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격적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떡을 먹었는데 배부르다. 이거는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떡을 먹으면 배부른 게 당연하죠. 배가 찼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떡만 보고 먹었을 때 느끼게 되는 포만감만 표현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반사적 리액션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지만 못 본 것이 되고 먹었지만 모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현재적인 사건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안이 떠져 있고 영적 분별력이 가진 사람이라야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신 장군인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너머에 있는, 보리떡 너머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보리떡보다 더 소중한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건강하고 바른 분별력이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기. 사실 예수님은 충분한데 예수님 외에도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 예수님이 아닌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변질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 조르티즈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설교 집의 책 제목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을 보았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힘이 나게 하는 것, 먹으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식 혹은 푸드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 이게 소위 말하는 보리떡인 것입니다. 당장 나의 육신의 만족을 주긴 합니다. 먹으면 당장 배부르긴 해요. 그렇지만 썩고 말 양식,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이 perishable food, 이것은 썩어질,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실제로는 보리떡이 너무나 많아요.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물론 이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추구하느라고 진짜 가치를 놓치고 이와 같이 보리떡에 불과한 것에 일평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두 번째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food enduring to eternal life, 영생까지 가도록 하는 양식, 이것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양식, 이와 같은 종류의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줄 수 없는 것, 이것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참된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maybe와 같은 양식은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해야 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케이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굶어도 배가 부른, 먹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의미가 없는, 결국은 다 놓고 갈, 썩어지고 말 양식에 자기 삶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 생명을 위한 삶에 너희들의 인생을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 아닙니까? 돈 가지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은 고상하게 하고 뭐 돌려서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 말하는 주제들의 내용을 보면 돈이면 다 돼요. Money talks.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Money talks. 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세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더니 미국 내에 우리 아이들이 택할 수 있는 잡의 숫자가 5만 가지가 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이 아는 잡은 2가지밖에 없대요. 메디컬 닥터하고 로이어 2개밖에 없대요.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그거 쉽게 표현하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잡 가지고 돈 벌고 잘 살라고 이야기 안 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가치를 가르쳐줘야지, 영원한 밸류가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가져라, 이것만 평생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남길 것 중에 영원토록 남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 축적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집 소유하셔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영원토록 남는 열매는 여러분이 복음 전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생명이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가진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 다 끝난 후에 내가 뭐 했는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생명을 위한 사역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참 보배이신 주님을 향해 나가려면 우리 삶의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최대 과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했더니 28절에서 유대인들이 되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되물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28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예. What shall we do to do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말로 복수 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어프로치를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규례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스코어를 많이 쌓아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따라 더 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그 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This is the only work God wants from you. 하나님이 너희들로부터 원하시는 the only work, 유일한 한 가지 일, 그것이 believe in the one he sent.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업적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게 되는 것, 진정한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최대의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주일입니다마는 어머니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 큰 집,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 가슴 속에 진짜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행복되게 기쁘게 잘 사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일하기 위해 부름받았다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그랬기에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위대한 약속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며 수많은 보리떡을 향하여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보리떡을 가져봐야 썩어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떤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만족, 진정한 체험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위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라디오를 듣는 중에 물론 미국 방송입니다만은 이라크 그 소년 둘이 그 IS를 탈출한 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IS는 아시죠? 아주 악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리포트한 내용이 참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IS 캠프 안에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대요. 심지어는 7살, 8살 된 어린아이들도 거기 다 있대요. 그리고 그 IS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을 훈련시키고 세뇌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밥을 굶기는 것입니다. 밥을 안 줘요. 여러분, 인간이 밥을 안 먹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보이는 게 없고 이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굶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밥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양육해요. 나중에
이 자살 폭탄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패러다이스에 가면은 너희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낙원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죠. 패러다이스.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갖고 정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조금 나이가 더 든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다이스 가면 12명의 예쁜 와이프들이 있어. 저는 그 말이 조금 납득은 안 갑니다만 와이프가 많은 게 왜 낙원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설명이라면 낙원에 가면 아내가 12명이나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낙원에 가려면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된다. 죽는 방법 중에 가장 낙원에 가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영어로 You have to blow up your body. 너의 몸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래서 이게 자살 폭탄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쾌락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만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수가 있어. 기쁨도 주고 쾌락도 주고 만족도 주고 네가 원하는 물질도 주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너 자신을 파괴시켜야 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초청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도 세상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떡이 아닌 우리 인생의 참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가는 길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이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영원한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위해 나를 투자하고 나를 헌신하게 될 때에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무엇을 찾기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시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리떡을 찾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인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남은 생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영원토록 남을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